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제자로 살아남기 첫 번째 이야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서 컴퓨터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람이다. 도 많은 매사에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 안드레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매사의 추진력이 떨어진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위험한 존재이다. 세리 출신의 마태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제자들 중 적격자는 가룟 유다뿐이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자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닌 인물이다.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들은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따르면 가장 유능했던 유다는 성경 속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보통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조금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두 제자는 누구일까요? 오늘의 본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제자를 두고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충분히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가설은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과 이름이 똑같다는 이유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오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으로 구분 지을 수 있지만 굳이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사도로서의 요한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28번이 나오는데 24번은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이고 나머지 4번은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이라는 이름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과의 첫 만남부터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이 책이 읽혀질 때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만나신 2명의 제자 중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명의 제자가 자신임을 밝혀주게 되는 퍼즐을 지금까지 남겨두고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예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좋은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의 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만큼은 항상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그분을 높여드렸어요.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나에게 오시냐고,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세례 요한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솔직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분명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를 찾아왔고 쫓아다녔을 그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분을 스승으로 모시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오히려 안드레와 요한에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게 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오는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이 두 명은 조금 생뚱맞게 대답을 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저 위대한 율법교사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던 거예요. 그렇지만 어디에 계시냐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어디 있는지를 묻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율법교사들에게 정중하게 겸손하게 대화를 요청할 때 사용했던 유대식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간단하게 대답하셨어요. 와서 보라. 그 후에 예수님과 함께 간 곳은 예수님께서 가족들과 함께 거처하시는 곳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던 베다니 근처의 어느 장소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10시쯤 되었다고 하는데 유대 시간으로는 이게 오후 4시이지만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이 어느 거처나 장소, 시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의 저자가 정확한 시간을 기억했다는 것은 그만큼 감격이 너무나 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드레와 요한이 이전에 자신들이 위대한 스승으로 따랐던 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처럼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라면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물질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말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나누며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제자가 된 이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서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안드레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더니 이전에는 랍비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메시아로 생각이 전환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보시자마자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그 전날에 만났던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 길을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으니 이제 끈질기게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빌립을 만나게 되는데 이 빌립은 안드레와 요한, 베드로와 같은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같은 고향 사람이 지나가는데 과연 이 세 명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분이 메시아니까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든 눈짓을 하든 그렇게 재촉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드레, 요한,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실 때 하셨던 말씀과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을 때의 말씀이 조금 달라요. 전날에 만났던 제자들에게는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빌립에게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길을 함께 가면서 빌립과 대화하셨어요. 전날의 제자들과 달리 빌립을 직접 부르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은 꽤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길을 가며 예수님과 대화하던 빌립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원이 4명이 되었어요.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지만 그냥 지나치셨어요. 빌립이 얼른 가서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으니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자 빌립이
와서 보라고 말하게 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이미 무화과나무 아래 있던 것을 내가 봤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열심히 율법을 묵상하고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나다나엘은 빌립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끌렸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직접 경험하고 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감격, 구원의 감격을 전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각 사람의 때에 맞게 부르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하는 일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대화하기만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복음이자 참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그 갈릴리 호수에서의 사건은 어떻게 된 걸까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4명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 사건은 오늘 있었던 사건 이후의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5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는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십니다. 그동안 베드로, 안드레, 요한은 다시 어부의 삶으로 잠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이제부터 진짜로 그들과 사역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도 그들은 그들이 하던 일, 그들의 생업을 다 버리고 바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세상에는 너무 많은 가짜들이 판치고 있고 너도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귀신의 힘을 입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분별하여 영원한 참 진리가 되시고 단 한 분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지만 그럼에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앙훈련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참된 복음, 참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미혹의 영에 이끌려 다니지 않게 되고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내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의 스펙을 쌓기 위해 투자해요. 누군가는 잠자는 시간을 쪼개면서까지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목표를 설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적어도 평균 이상은 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제가 설교 초입의 예화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 적성검사를 한다면 모두 탈락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기준과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맞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역사를 새로 썼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노력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요.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삶인가요? 아니면 세상을 견뎌내기 위해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인가요?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진짜 승리한다는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승리는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진짜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터널을 홀로 지나는 삶 속에 끝을 알 수 없어 외롭고 원망이 일어날 때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이해지고도 사랑 만져지는 것조차 느껴지지 않네. 없어도 그대가 가는 그 길 바른 길이란 관심 없어도 보지 않으며 맞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대 가는 그 길 두려워 포기하지 마요.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힘을 내요. 당신에게 힘이 될게요. 혼자 있는 듯해도 그게 아냐. 그대 곁에 항상 내가 있어. 용기 내어 걸어가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그 부르심을 응답하고 비록 내 능력이 부족하지만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저의 목소리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의 모든 시간을 위해서 숨을 빼고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이 부족하여서 나는 못나이어서 내가 아예 자존감을 낮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게 하시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뒤엎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믿음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에 모든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일이 다른 일인지 아닌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고 명확치 않고 만지지 않는 그 우리의 가는 길을 알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어두운 곳에 있을 때마다 가장 어두운 길고긴 어두운 터널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를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좋은 것보다도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니라 평균 이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으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선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예수처럼 살기 위해 목숨을 걸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얻으신 합격의 사명 우리가 맡겨진 소명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낙담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참된 수고가 빛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짜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